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 또 신앙인들조차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준 그 책임자에게 그 책임자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책임자를 벌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인을 찾아야죠. 그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꼭 해야 되는 교회 역할 중에 하나로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징은 잘못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이단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권징이거든요.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권징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이 권징이 매우 약화됐다라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 이 권징이 필요하고 원인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책임질 사람은 또 그 책임자를 또 찾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분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 과정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중에 르네 지라흐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이론 중에 하나가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의 이론이 있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간들은 항상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서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씌우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그 희생양에게 씌우고 모든 폭력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하나의 희생양을 세워서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왔다. 그런데 이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 사탄의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히틀러 잘 아시잖아요. 히틀러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또 민족을 단합시키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였냐? 희생양을 세운 거였어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하도 잘난 척을 하니까, 너무 똑똑한 민족이다 보니까 자신들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 그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독일과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탕해야 된다라고 그 희생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총 10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 죽인 거예요. 학살한 거예요. 그렇게 리더십을 세운 것입니다. 이 르네 지라흐는 말하기를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야말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 희생양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희생양에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이야말로 희생양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나요? 사단이 바로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희생양 메커니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이 예수님 책임입니까?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 나라를 잃고 식민 생활을 하는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쏟아붓도록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유대 사회의 단합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해악이 된다고 느껴지는 이 예수님을 희생양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때 희생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오셔서 사탄의 이러한 방법 속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해오던 대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악을 이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이신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이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현실을 해석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누구 탓이냐,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향해 모든 비난을 쏟는 거예요. 중국, 원인이 됐던 나라, 출발이 됐던 나라에게 모든 화살을 쏩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죠. 또 자신의 국가를 향해서도 분노합니다. 자신의 정권을 비판하는 데 에너지를 쓰죠. 왜 저 나라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이렇냐는 거예요. 또 부족한 방역을 탓하고요. 이제 전파자를 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파를 잘하는 어떤 그룹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날리죠. 신천지를 향해서 포화를 날리다가 좀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탓하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또 이태원 관련 클럽 관련해서 철없는 젊은이들과 동성애자를 탓하는 것. 계속해서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에만 분노하고 그 마음에 불평하고 이것에 에너지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식.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다 남 탓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는 성경의 소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편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7절 8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해야 되는 첫 번째, 불평과 시기와 분노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통하게 살아요.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1절, 7절, 8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되죠. 목사님, 정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이거는 욕이 나와요, 목사님. 이걸 자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욕 좀 하고 불평하는 건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저 그렇게 살다가는 화병 걸려 죽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그냥 참고 산다면 분명히 화병 걸립니다.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더 잘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자, 첫 번째는 불평과 시기와 분노의 자세를 버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길은 어떠한 문자적인 의미의 길,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것이 바람직한 번역이죠. 그리고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굴리다. 공을 굴리고 하는 것처럼 굴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짐을 대신 지게 만드는 이 굴리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맡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말은 너의 인생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너의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굴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 위임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너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굴려라. 이 짐이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 짐 때문에 불평 나오는 거잖아요. 이 무거운 짐, 이 짐을 안겨준 사람, 이 짐을 안겨준 상황, 이 사회, 현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잖아요. 이 짐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분노와 불평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이 만약에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면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짐 때문에 불평하는 건데 하나님은 해결법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가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나에게로 굴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굴려라.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 만약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 만약 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짐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분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인데, 천하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성도님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좀 굴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도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에게로 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굴려야 돼요.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굴립니까? 기도죠. 기도죠. 염려와 걱정을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무거운 짐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분노한다고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 이 짐을 맡아주세요. 죄의 짐을 맡아주세요. 내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맡아주세요. 이 스트레스를 맡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벼워집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원인을 찾고 책임자를 추궁하고 벌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에 에너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로 이것을 굴려라. 어떻게 굴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굴려라. 자, 두 번째 맡기라는 말은요, 항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하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하나님께 항복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무거운 짐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그게 항복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꼭 붙잡고 있으면 이 무거운 짐은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한번 가져가셔도 끊임없이 이 짐은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 운전대를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빈손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놨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인생.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죽입니까?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놨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알고 있었지만 40년 동안 이동 경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운전대를 놓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을 거야. 그러나 너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너의 인생은 두 팔 벌려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네가 생각한 인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결국은 순교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인생의 운전대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응답의 때와 방법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의 인생은 비록 고난으로 가득하고 어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순교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셋째, 맡기라는 의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에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 우리 가족을 해한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에 힘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남은 삶이라도 가볍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을 내 영역으로 두지 마시고 그것조차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굉장히 도전을 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맡기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공생애가 몇 년이 될지,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신다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짐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질문하면 반드시 예배는 항상 정답이죠.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선택하죠. 피곤합니다. 그래도 예배 선택하죠.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에 내 인생을 던집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선택하고 부지런한 삶을 선택하고 또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진하여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양이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삶이죠. 참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너무 오늘은 대지가 많은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굴린다. 이것은 주님께 뭐 한다는 거죠? 기도로 굴린다. 기도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항복하라. 맡긴다는 것은 항복해라. 저도 헷갈리니까 지금 성도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네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청파감리교회의 김기성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김기성 목사님 검색을 하시면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지나서 교회를 생전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훨씬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셨고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야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입학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그래서 여기 앉아봐. 그랬대요. 여기 앉아봐라. 그랬더니 어머님 앞에 무릎을 꼭 꿇고 이렇게 정중하게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기쁘다.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어머님은 아들이 신학대학 간 것을 아주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님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왜 그렇게 기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우리 막내 아들, 우리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이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동안 기도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제 목사님이 궁금하죠. 아니 근데 어머니 왜 그러면 14년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저를 주의 종 삼아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교회 한번 가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대답이 어머니의 대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무슨 말이죠? 내가 너한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한테 부탁했는데 14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 주의 종 삼으셨잖아. 오늘 입학식 했잖아. 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맡기되 절대적으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 맡김,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렸던 김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제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말고 14년 동안 기도해야 되는구나로 해석하면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이 맡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가족을 괴롭혀요. 교회 가자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교회를 안 나가죠. 신뢰를 쌓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먼저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먼저인데, 이런 것들은 배제된 채 그냥 교회만 가자고 엄청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잘 안 된 가능성이 많아요. 나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어떤 맡김이었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절대적인 신뢰에 근거한 그러한 맡김이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불평과 분노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첫째,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저 오늘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맡길 때 적당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 가사 중에 주님께 맡기세요라고 하는 가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주님께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찬양하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나님 조절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에너지를, 나의 힘을 하나님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에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것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굴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죄의 짐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평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이 모든 것을 굴립니다. 아버지여, 맡아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인생 또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의 인생을 산상조각 냈던 그 사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나는 그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나의 마음을 쓰고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 맡기되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께 맡기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분노를, 그 또 죄의 짐을 하나님께 굴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겠습니다. 불평 나올 때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참된 평강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이 시간 모두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로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형통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